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2024년 7월 두 번째 주일 7월 13일 주일입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러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말씀드립니다. 강희수 목사님 아들 토니 건강 회복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 목사님이 아들을 보기를 원하지만 형편이 좋아지면 뵙고 싶다고 해서 가지를 못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인도가 되길 바라고요. 그리고 아프신 분들 중고기도 입원을 보시면 때문에 예배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을 여러분이 계신데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박도환 장로님, 이수인 목사님 해주시고요. 퀴셔스 캠퍼스 지휘의 부부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일어나 주시고요. 제가 시편 105편 1절로 4절까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알리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감사하며 그 외아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피한 자 계시다가 주에서 산자와 죽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살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한 주사 함께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구원의 반석이 되시고 우리가 살아갈 이유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드려 예배드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허락하시니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을 마음을 다들여서 예배 가운데 인지하신 주님 앞에 드리며 찬양드리겠습니다. Standing here in the
이 시간 한담임 목사님의 인도로 우리 함께 기도 올려드립니다.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온 성도가 이곳 주님 전에 모여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것들인데 순간순간 감사를 잊어버리고 세상의 것과 같이 생각하였던 부족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회개를 거울 삼아 숨을 쉬며 모든 것을 행하는 것에 진심으로 감사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도록 늘 지켜주시옵고 은혜의 단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특히 요즘같이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건강하게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고 감사하며 사는 저희들 되도록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수선한 세상의 삶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위로를 받으며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되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 하나하나가 모두 헛되고 헛됨을 알아가며 주님 전에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으로 섬기며 서로를 위로해주며 감싸주며 섬길 수 있는 제1년한 감리교회 성도가 되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드렸던 찬양의 소리가 항상 마음속에서 울려 퍼져 감사의 찬양,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다윗처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내려주시는 그 말씀에도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 마음 맞출 단단한 말씀의 반석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담비와 같은 귀중한 말씀을 전해주시는 이기채 목사님과 그 가정 위에도 주님께서 지켜주시어 건강하고 성령 충만하신 목사님이 되시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가정을 이끌어주시는 김진영 사모님께도 건강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목사님께서 선포해 주시는 말씀을 마음밭에 새기면서 세상에 나가서 삶을 살 때도 올바르고 복음 전도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비쇼스 지교회가 걸음돌이 되어 이 지역에 믿지 않는 성도와 마음의 상처를 입은 성도가 함께하여 복음 전파의 주축들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나의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서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할렐루야. 오늘 주일날 이 주일 아침에 함께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이 한 가지를 하나님께 구한다면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나의 소원을 한 가지만 말하려면 너무 어렵습니다. 우선 내가 건강하기를 원하고 자식들도 잘 되기를 원하고 먹고 사는 경제 문제도 어려움이 없으면 좋겠고 내 소원은 10손가락을 꼽아도 부족한 정도로 많습니다. 그러나 저희 질문은 여러분의 그 많은 소원 중에 첫 번째가 무엇이냐고 여쭙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간절히 원하는 그것이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여러 가지 소원 중에 가장 중요한 것 단 한 가지만 꼽는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시편 27편 4절에는 이 시편의 저자는 단 하나의 소원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다. 아멘.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은 다윗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제2대 왕이었습니다. 다윗은 과거에도 지금도 이스라엘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입니다. 이스라엘의 국기 내셔널 플래그의 삼각형 두 개가 서로 마주보는 식으로 그려진 별은 다윗의 별이라고 불려집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다윗은 어린 나이에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그의 삶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다윗은 블레셋의 거인 장수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이겼지만 사울 왕의 질투와 미움을 받아 오랫동안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서는 더 이상 도망갈 곳을 찾지 못해서 이스라엘의 적국인 가드 왕에게로 망명하여 목숨을 부지하려고 했으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라고 이스라엘 여인들이 노래하던 그 자가 아니냐, 그 위대한 자가 아니냐라고 하는 모함을 받을 때에 가드 왕 아기스 앞에서 다윗이 침을 수염에 질질 흘리면서 미친 채하며 죽임을 면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평생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한 다윗의 가장 큰 소원은 하나님의 집에 살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다윗 마음에는 여호와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집, 성전이 그의 마음속에 가득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컸기 때문입니다. 시편 27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이 시편은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 때 쓴 것으로 성경학자들은 추정합니다. 압살롬은 다윗의 셋째 아들이었지만 다윗의 장남 암논은 이복 여동생 압살롬의 부인 다말을 강간함으로 압살롬에 의해서 살해되었고 둘째 아들은 성경에 이름만 나올 뿐이고 그래서 셋째 아들인 압살롬이 왕이 되려고 4년간 죽이 끝에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압살롬의 반역 때에 많은 신하들과 백성들이 압살롬 편에 기울었습니다. 다윗은 아들 압살롬과 맞서서 싸우기보다는 예루살렘을 떠나서 피난을 떠났습니다. 너무나 다급해서 신발도 신지 못하고 머리는 헝클어진 채 울면서 기도는 시내를 건너 감남산을 거쳐 여리고로 가는 광야길로 피난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도우실 것을 믿었습니다. 다윗의 간절한 소망은 자신이 다시 왕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가 다시 주님의 집에 돌아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가 올 것을 믿고 기다렸습니다. 다윗은 어렸을 때 아버지의 양을 돌보는 목동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 중심을 아시고 기운을 보셔서 장차 이스라엘 왕으로 선택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가르쳐 그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이미 아시고 그렇게 불러주셨습니다. 그런 말씀이 사무엘상 13장 14절에 나옵니다. 사울 왕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사무엘 선지자가 오기를 며칠 한 이래라고는 7일 동안 기다렸으나 약속한 기한대로 오지 않자 사울 왕은 제사장이 드려야 되는 번제 제사를 자기가 직접 드렸습니다.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을 꾸짖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4절을 읽어드립니다.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말을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했다는 거죠. 불순종했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누구겠습니까? 다윗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습니다. 구체적인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사울은 그의 이름을 몰랐지만 하나님은 그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어린 다윗, 아버지의 양을 지고 있는 그 다윗을 향해서 그는 내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은 바로 다윗을 의미합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서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을 피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셨습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기에 하나님께서 그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개혁성경에는 그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말씀하죠. 내가 본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사람의 마음을 깊은 것까지 보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의 마음의 첫 번째 우선순위는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이었다고 고백합니다. 개혁성경에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암망했다라고 하죠. 여호와의 아름다움은 완전하고도 영원한 아름다움입니다. 이사야서 4장 6절로 8절을 말씀합니다. 말한 자의 소리여 이르되 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미치리까 아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여 그의 모든 아름다운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을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손이 그 위에 불리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여러분 꽃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인간의 육체도 참 아름답습니다. 특히 젊은이는 꽃처럼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꽃도 인간의 육체의 아름다움도 언젠가는 시들고 맙니다. 하지만 8절에 말씀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풀과 꽃은 얼마 동안 아름답게 피다가 시들게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아름답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어디 하나 흠이 없다라는 겁니다. 아멘. 영원한 말씀을 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영원히 아름다운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이 아름다운 분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아름다움은 무한한 사랑, 긍휼, 그분의 선하심, 의로우심 등 모든 선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여호와 야훼 하나님의 아름다움은 다윗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다윗에게 믿음과 힘과 용기를 주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면서
하나님과 사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양들을 돌보는 10대 때 다윗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경험하고 느낄 때마다 들어준 사람 하나 없어도 하나님께 믿음과 사랑의 노래를, 즉 찬송을 불러드렸습니다.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악기를 다룰 줄 알았고 찬양하기를 좋아했습니다. 다윗은 사울왕이 자신을 향한 질투로 가득 차 온 유대 땅을 쫓아다니며 죽이려고 했던 20대 때에도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구했습니다. 그 결과 다윗은 30세에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왕이 되었고 7년 6개월 후인 37살 나이에 이스라엘 12지파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여부스 사람들이 살고 있던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다윗성이라 부르며 이스라엘의 새로운 수도로 삼았습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을 수도로 정한 후에 가장 먼저 한 일은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는 일이었습니다. 비록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위에 있지만 자신과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고백에서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시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려는 다윗의 마음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것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법궤를 안치한 성막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오기 전에 광야에서 지어진 이동식 천막을 말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좋은 재료로 견고하게 하나님의 집을 짓고 거기에 법궤를 모시고 싶었습니다. 다윗은 백향목으로 지은 궁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궤는 천막에 있는 것이 못내 죄송스러워 하나님의 집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었습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해 그러한 다윗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었으나 하나님의 응답은 거절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다윗이 하나님을 위하여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 즉 다윗의 왕위를 영원히 세워주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이것이 구속 역사에서 너무나 중요한 다윗 언약입니다. 이 언약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전히 성취됩니다. 예수님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셔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고 영원히 다스리시는 분으로 세워집니다. 다윗은 70평생에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추구했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다윗은 비록 성전 건축을 하지 못했으나 금과 은을 비롯하여 모든 성전 건축 준비를 마쳤고 자기의 모든 재산을 하나님께 헌물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성전 예배를 위한 찬양 지휘자들을 세우고 대규모 찬양대를 정비해 놓았습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에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성막을 짓고 찬양대는 무려 4,000명이나 되었습니다. 다윗의 찬양대는 찬송을 배운 전문가 288명과 30세 이상의 레위인 4,000명이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다윗이 세운 찬양대 24반열의 3대 지휘자는 시편에도 나오는 헤만, 아삽, 에단 등이었습니다. 다윗의 최고의 목표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손에서 4,000명의 연주자들과 288명의 찬양하는 자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며 거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에 정말 열심히 있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했을 때나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나 상황이 좋을 때나 환난이 있을 때나 다윗의 마음에 정한 가장 중요한 일은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이것이 자신이 가장 갈망하고 구했던 단 한 가지 소원이라고 고백합니다. 개역성경으로 다시 읽어드립니다.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다윗은 압살롬이 자신을 죽이고 모든 것을 빼앗으려는 위급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바라는 단 한 가지 소원은 왕위를 보존하는 것도
목숨을 살려달라고 하는 것도, 재물을 지키는 것도, 원수를 무찔러 달라는 것도 아닌 하나님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는 것, 곧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인생의 목적이었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삶의 최우선 순위였습니다. 다윗은 이것에 힘을 쏟았고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다윗의 삶은 일생 동안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다윗의 삶 속에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는 것을 유일한 최우선 순위로 삼은 것이 그의 삶과 믿음의 비밀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우리들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름다움을 숨겨두셨다가 당신의 아름다움을 구하는 자에게 드러내어 주시고 알려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점점 당신의 아름다움을 드러내실 때 그 아름다움이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신약에서는 무엇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예수께서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십니다. 예수께서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에게 그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많은 성도들이 먼저 구할 것을 알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것과 연관된 이 모든 것만을 끊임없이 구합니다. 먼저 구할 걸 구하지 않고 내가 갖고 싶은 이 모든 것을 향한 욕심이 우리의 마음에 우선순위에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은 약해져서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겉모양은 믿는 것 같으나 능력이 없습니다. 삶이 변화되는 듯 하다가도 다시 옛날 모습으로 되돌아갑니다. 왜냐하면 우선순위가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한 가지 소원의 사람이 되도록 주님에 의해 개혁되었고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것이 우리의 한 가지 소원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벗어나면 삶의 중심이 바르게 서지 못하고 좌루나 우루나 치우치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먼저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정신적, 감정적으로 약해지는 것들로부터 우리를 강하게 지켜줍니다. 이것이 다윗이 항상 추구했던 삶의 원칙이었습니다. 다윗은 어려서부터 아버지의 양들을 돌볼 때 작은 일에 충성된 자로 연단을 받았습니다. 바로 그때 다윗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예배자여 강한 용사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서기를 바라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는 것을 그의 삶의 최우선순위로 삼았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정체성을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는 지위에서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찾았습니다. 다윗의 가장 큰 관심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왕이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는 것이 그의 단 한 가지 소원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면서 기도와 찬송과 말씀 묵상과 금식으로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시편의 150편 가운데 다윗의 시편이 73편입니다. 그 가운데 많은 시편에 하나님을 그가 얼마나 사랑했는지, 하나님의 사랑을 그가 얼마나 많이 깨달았는지 여러 곳에 나옵니다. 또한 다윗은 고난을 당할 때 자신을 구원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감사하고 찬송했습니다. 다윗은 압살롬의 반역의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습니다. 시편 27편 5절로 8절까지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 초막 속의 비밀에 지키시고 그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바위 위에 높이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두른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여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기에도 즐거운 제사, 예배 그리고 찬송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로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 마음이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고난이 다윗에게 큰 고통을 주었을 때 그는 나를 구하여 자비를 베푸소서, 긍휼을 베푸소서라고 부르짖었습니다. 구원해 달라는 겁니다. 다윗의 원수가 그의 삶을 억압할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어려운 환경을 바꾸기 전에 그의 마음을 먼저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하셨습니다. 다윗의 고통과 심령을 위로하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 부르짖게 하셨습니다. 다윗이 그의 대적들을 피해 피난을 다닐 때 다윗의 부모들은 그를 돕고 싶어도 도울 수가 없었습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다윗의 부모가 말리겠습니까? 못하게 하겠습니까? 왕을 어떻게 대적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다윗 곁에 계시면서 도우시고 그의 원수들부터 구원해 주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발견해 가면서 그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의 마음을 단 한 가지 소원에 집중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긍휼, 은혜, 사랑을 구하고 다윗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송과 기도로 하나님을 예배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고난이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길로 이끌어 주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친밀함의 관계가 그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은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첫째는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고 둘째는 온전한 순종으로 표현되는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사랑에 대한 확증이라 할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했습니다. 시편 63편 3절에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또한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고백하고 선포하는 구절 중 하나는 시편 18편 1절입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영어 표현 얼마나 명확합니까? I love you, Lord. 다윗의 삶을 지탱해 준 힘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의 확신에 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의 약함 가운데서도 그를 사랑하신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또한 다윗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향한 그의 사랑이 약하고 불완전할지라도 그 사랑을 높게 평가하신다는 것을 확신하였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갖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 사랑에 대한 확신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알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면 그 다음에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먼저 나를 바라보면 그때 내가 너를 건지겠노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는 것이 최고 우선순위에 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이끌림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환경을 변화시키신다면 우리는 다음 어려움을 만날 때 또다시 쓰러지고 말 것입니다. 고난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게 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도록 바로잡아주는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이라 할 것입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기회를 통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배우는 것 없이 그냥 흘려보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간절해질 때 고난은 작아지고 하나님은 크게 보이는 법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말씀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하셨습니다. 다윗에게는 간절한 소원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고난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갈망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습니다. 다윗에게 한 가지 소원은
그의 일생 동안 하나님의 전에 살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의 단 하나의 소원은 평생 하나님 전에 거하며 하나님의 친밀한 교제를 갖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그의 시편 23편 6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지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다윗의 소원은 평생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갖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다윗의 신앙은 시작도 아름다웠고 잘 나갈 때도 아름다웠고 고난 중에도 아름다웠고 그의 인생의 마지막도 아름다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향해 그런 내 마음에 맞는 자다, 내 마음에 합한 자다 하셨습니다. 다윗의 유일한 소원은 일생 동안 하나님의 전에 나가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단 한 가지 소원을 물어보신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소원 하나만 구하라고 하시면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우리도 다윗처럼 나의 단 하나의 소원은 평생 주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가장 큰 소원은 오직 하나님의 집에 살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사모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평생 사모할 것은 하나님의 아름다움,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구하면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목적으로 삼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께서 요한복음 15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내가 명한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가장 가까운 관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결심을 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우리의 삶과 신앙의 변화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의 얼굴을 구했던 다윗처럼 우리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의 시편 27편 4절 말씀을 통해 다윗의 소원을 알아보았습니다. 다윗은 단 하나만의 소원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앙망하고 하나님의 앞, 하나님 전에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 곧 은혜 구하고 예배하는 것이라 고백합니다.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가에 있는 찬송이 아니라 나의 한 가지 소원, 스튜어트 스캇이라고 하는 분이 만든 찬송 우리 함께 부르도록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 주일날 모여 주의 백성들과 함께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 경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이 좋아서 그 하나님이 사랑해서 모인 주의 백성들 그 마음 중심을 보시고 주께서 다윗처럼 너는 내 마음에 꼭 든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인정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다윗을 통해 배우게 하시옵소서. 주여. 다윗의 신앙을 담게 하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주님 보시기에 다윗에게 칭찬하시고 기뻐하시고 축복하셨던 그 축복이 우리에게도 임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주께서 도우셨습니다. 동행하셨습니다. 인도하셨습니다. 그러한 은혜를 받아 오늘 우리가 있고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믿음과 건강이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주님의 은혜 감사해서 예물을 드립니다. 물질의 예물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고백과 사랑의 고백을 받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주님을 사랑함이, 주님의 아름다움과 사랑을 깨달음이 점점 더 깊이 많이 크게 깨달아질 수 있도록 알게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아멘. 물질 축복보다 더 주님을 알아가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주님이 주시는 그 축복, 은혜가 진정한 축복이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께 드려지는 모든 것 주께서 받아주시고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데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을 전파하는 데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돌아나 주간도 주께서 함께 하시고 동행하셔서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하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나의 단 한 가지 소원은 주님을 알고 주님의 아름다움을 더 알아가며 하나님 전에서 예배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이러한 고백드리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세상에 나가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The Lord bless you and keep you. The Lord make his face shine upon you and be gracious to you. The Lord turn his face toward you and give you peace.